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복된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세계 질서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세계 질서가 이미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본 것처럼 벌써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세계 질서라든가 이런 세상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제국들이 이 권력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는 첫 번째 짐승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짐승 제국입니다. 성경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두 번째 짐승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종주국입니다. 나누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수니파는 아랍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족이 좀 틀려요. 그러나 종교는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국 현재 이란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가 전쟁 부분을 할 때 이란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행보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현재 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난번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클린턴? 아니요. 오바마 대통령이 핵을 만드는 것을 규제를 시켰어요.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핵을 못 만들도록 규제시켜 놓았던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엘람. 그 엘람에서 현재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적어도 시편 83편 전쟁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고대 민족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사라졌지만 이란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 이라크지요.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도 종족이 보존이 되고 있지만 특히
페르시아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깊이는 아니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짐승제국 페르시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데요. 자, 페르시아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고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는 은혜 나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바로 이것이 수양입니다. 순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페르시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그 고음으로 표현하는데 고음의 자세가 참 특이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음이 한쪽 발을 들고 있어요.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몸 한편을 들고 공격하는 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셨다면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새 갈빗대 물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곰이 말입니다. 한쪽 몸을 들 때는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즉 페르시아가 주변의 강대 국가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작은 그런 나라들을 다 복속을 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새 갈빗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강대한 당시의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세 중요한 제국을 갈빗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가 북쪽에 보면 리디아 찾으셨어요? 리디아가 북쪽에 있습니다. 갈빗 뼈 중에 하나입니다. 복속을 시켰죠. 그리고 남쪽에 보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짐승이 뭐였습니까? 사자였죠. 그래서 사자인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갈빗대. 북쪽에 리디아, 남쪽에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오른쪽이겠죠.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바벨론은 동북이 될 것입니다. 동북에 있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갈빗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당시에 강대 국가들을 이렇게 다 복속을 시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란의 악한 지도자들은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선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레스 왕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선한 목자였지만 오늘날 이란의 지도자들은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입에 버릇처럼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한다.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 바다에 다 빠뜨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페르시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인 이란이 말입니다. 과거에 이 페르시아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점령했던 것처럼 자기도 핵을 가지고 주변의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그래서 수많은 이란은 하마스라든가 무장 정파들 이런 있잖아 IS라든가 이런 무장 정파들을 뒤에서 전부 자금을 대주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면 러시아가 또한 모든 군사 물자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을 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전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세계대전을 피할 길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는 바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은으로 표현됐던 금신상 중에 은으로 표현했던, 그래서 메대와 바사, 처음에는 두 개 나라로 시작이 됩니다. 메대와 바사 중에 8장, 다니엘서 8장에 가면 수양이 나오는데요. 이 수양은요, 뿔이 하나가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런데 수양은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짧은 그 뿔이 바로 메대를 가리킵니다. 메대 왕으로는 누가 있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은 바로 고레스의 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자기의 나라 메대를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사가 메대를 합병합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것은 지금도 페르시아 만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될 때 바사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는 지금도 그대로 그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란어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퍼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나라는 페르시아. 그래서 바사라는 뜻 자체가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합병되었지만 메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페르시아라는 이름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는, 바사는 오늘날 정말 중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순양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수양, 다니엘서 8장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그림 한번 보세요. 뭐 그림 별거 아닌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뿔 하나가 길어요. 긴 뿔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란, 퍼시아. 그리고 작은 뿔은요, 짧은 뿔은 바로 메대. 그래서 메대는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퍼시아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길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짧은 뿔은 그래서 역사가 빨리 끝나버린 메대를 가리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대, 페르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페르시아. 그런데 이 두 뿔 가진 양은 숫염소에 의해서 들이받습니다. 이 숫염소는 누굴까요?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숫염소는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에서 현재 뿔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숫염소는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염소는 뿔이요, 한 개가, 현재 뿔이 한 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두 번째 제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국. 세 번째 제국도 정말 중요한데, 세 번째 제국은요, 특징이 어떻습니까? 새의 날개 넷과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입니다. 이런 동물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표범은 표범이고 새는 새고, 그러죠? 자, 새의 날개 달린 나라가 또 있었죠.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바벨론은 몇 개였습니까? 대신에 새가 아니라 독수리였어요. 독수리가 물론 새 종류지만 독수리는 강력한 새들 중에 왕 아닙니까? 그래서 2개가 있었어요. 그만큼 강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날개가 4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4개, 그리고 날개도 4개.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표범도 아주 빠른데 말입니다. 날개가 4개 달고 있으니까 어쩌면 정복전쟁은 바벨론보다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제만큼 역대 왕들, 제국의 왕들 중에 알렉산더 대제만큼 10년 만에 그렇게 정방석화처럼 전 세계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없을 정도로, 물론 동양 쪽은 아닙니다만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령한 왕은 없었어요. 나폴레옹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제일 많은 영토를 점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의 날개가 4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4개 있다는 것은 바로 헬라 기병대의
활약, 기병대의 활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제의 기병은 날아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알렉산더 밑에는 4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유능한 장수입니다. 이 4명이 바로 내 뿌리거든요. 나중에 4개의 나라로 나뉘잖아요.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장군이 유능했던 만큼 또 4명의 장군이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제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페르시아 왕비에게서 난 아들과 그리고 마게도냐 왕비에게서 난 아들을 둘 다 죽이고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헬라 군대가 얼마나 정복전쟁을 빨리 수행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표범입니다. 여러분, 이 표범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럽에 실제로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도 배우셨죠, 그죠?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헬레니즘이 정신세계를,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헬라가 바로 그리스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그리스 철학이 세상의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했는지 어쩌면 신학을 대체했던 것이 바로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헬라 문화권인 다수에서 태어나서 사도 바울도 바로 헬라 사상에 젖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언덕 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소크라테스, 유명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함께 알렉산더 대제와 함께 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했던 아레오바고, 그러나 거기서는 복음의 전파에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의 철학과 함께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상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집필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가능한 것이 그가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 그 그리스 철학 사상, 이런 것이 사실은 세상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실패한 것도 사실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언제 쓰임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과거의 실패조차도 그것이 주님 앞에는 참으로 훌륭하게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주님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것이 근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정말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충분한 사도 바울 이후에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13권이나 전했던 것이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가 점령한 제국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중해 지역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까지, 오리엔트 세계까지 하나로 묶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헬라 문화로 엮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한 것인데, 학자들은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정복할 때마다.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했느냐면 정신사상으로 그리스화 시켰습니다. 정복하는 곳마다 도시를 세워서 예술가, 상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도 그 페르시아 왕비와 공주와 다리우스 3세지요. 마지막 왕,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국제결혼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글로벌리즘, 세계화 정책입니다. 바로 이것은 알렉산더 대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묶으려는, 그리고 서양의 그 철학으로
그 동양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 정책입니다. 기원전에 이미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등에서 동서융합을 통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알렉산더는 문화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금융 그룹이나 금융 카르텔의 지금 계획, 그것이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 혹은 신세계 정부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세계 경제를 장악하면서, 그럼 알렉산더 대제는요, 동서 문화를 융합하는 헬레니즘을 통해서 사상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개조시켜서 자국민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요, 의식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시개명 같은 것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그러나 헬라는 바로 이 사상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이 경제로 신세계 정부는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종교 연합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사상을 돈을 지배하는 물질주의 내지는 물질을 쫓아가게 만들죠. 배금사상. 배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배금입니다. 물질을 쫓아가기도 하고 내지는 더 나가서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에 묶여 사는 사람은 물질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금 사상으로 물들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왕은 우리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라고 자꾸 세상 문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도하리라. 이 빨리 왕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국제금융그룹이 전세계 자본을 90%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0억의 인구가 나머지 자본 10%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써도 돈은 우리 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으려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지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족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게 됩니다. 자본 자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바삐 돌아다니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여기는 그냥 예루살렘 빨리 왕래한다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다닌다, 할 일 없이 바빠요. 여러분 시간 바쁘게, 그리고 많은 통화하고 많은 사람 이야기하고 이거 줄이셔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이거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치도 않는데 막 쓸데없는 정보를 카톡으로 계속 보내면 그것도 참 성화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보십시오.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니 한번 보십시오. 영성이 깨어지나 안 깨어지나. 제가 100% 장담하건대 깨어집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건의 이게 첫걸음입니다. 주님과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적 발전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소리치며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또 그대로 여전히 예전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 것인데
인간은 너무 오늘날 심지어는 크리스찬까지도 목적 없이 돈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런 돈을 쫓는 구조 자체가, 경제 구조 자체가 금융가들의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온의정서라는 것을 하겠지만요, 거기에 이미 1800년도에 1897인가 그런데 그때 이미 그들은요 TV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바쁜 이런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뇌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획을 거기에 이미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경제 시스템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구조가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악한 세대를 그대로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은요, 숫양,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숫염소로 상징되죠. 다니엘서 8장.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 수양을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이미 달아보았어요. 바벨론도 달아보았어요. 저울에 부족함이 배었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수염소가 와서 수양을 치지만 그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양이 어디에서 옵니까? 서편에서 옵니다. 그러면 수염소가 서편에서 옵니다. 수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봤을 때는 수양은 동북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 봤을 때 이 수염소는 지중해 쪽에 있는 서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소는 바로 헬라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현저한 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얼마나 기병대가 빨랐으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정언을 했어요. 헬라 기병대는 기병대의 그 말 발굽이 땅에 닿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떠서 날아다니는 것 같이. 그래서 헬라 기병대를 날아다닌다 그렇게 당시에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 대전은 만 10년 만에 거의 인도까지, 동양 인도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3세로 마지막으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민족은 남아있죠. 지금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제국이 탁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제국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복속되는 걸 말합니다.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지금까지 그 민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자, 공격하는 수염소의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두 뿔 가진 수양, 페르시아를 한 수염소가 막 들이받고 있죠. 예. 강가에 서 있는 양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강가는 무슨 강일까요? 바다라는 말을 안 써요. 서편에서 오는 그 수염소는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수염소 보고 강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수양에게는
강가에 있는 그 강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형성이 됐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지만 그렇게 해서 고대에는요 강을 끼고 제국들이 형성이 항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서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한 페르시아 수염소가 분노하면 힘으로 달려갑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마지막 다리우스 3세에게 이게 해당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우스 3세 보고 알렉산더 대제가 쉽게 말하면 나 좋게 말할 때 항복해. 나한테 항복하지 않은 왕이 없어. 좋게 말할 때 항복해. 그런데 다리우스 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상당히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힘으로 수염소가 수양이 아닙니다. 수염소 알렉산더가 분노해서 달려가서 그 뿔을 꺾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우스 3세입니다. 그런데 다리우스는 나중에 결국은 도망을 가는데요. 신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는 페르시아 궁을 수상궁이라고 하겠죠. 거기에서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하다가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장군들이 항거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우리 못 가겠다. 10년 동안 남아있으니 집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궁으로 돌아왔는데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내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으로 역사에서는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그렇게 세계사에서는 말하지만 그러나 전해오는 바로는 내 장군이 암살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장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성경은 여러분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아까 뿔렛이 나왔잖아요. 그죠? 새 날개 4개와 뿔 4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네 뿔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이 뭡니까? 심히 스스로 강성해 갑니다.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알렉산더 앞을 막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두로가 7개월 동안 교만했어요. 그래서 막았어요. 7개월 동안 발을 묶은 나라는 두로밖에 없어요. 그거는 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는 역대 다른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공격 다 막아냈어요. 알렉산더는 못 막아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너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다리를 놔버립니다. 거기까지 육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령한 후에는 두로의 왕을 말에 끌고 죽을 때까지 그 시내를 돌게 했다고 합니다. 그 포악한 표범의 성질을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의 앞길을 막은 왕이나 장군이나 그 어떤 나라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스스로 강성해져 왔어요. 그런데 가장 강성할 때 인도까지 점령했잖아요. 가장 강성했을 때 그때 그 뿔이 어떻게 돼요? 꺾였어요. 그리고 뭐가 나요? 네 뿔이 나왔다. 네 뿔은 바로 알렉산더 제국을 4등분한 현저한 뿔렛이죠. 네 장군입니다. 자, 네 번째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제국에서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오기 때문에 네 번째 제국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네 번째 제국에서 딱 나온다고 물론 네 번째 제국에서는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네 번째 제국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종아리와 10발가락이 연결되어 있고 똑같은 철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나오는 건 분명한데 제국의 특징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 거의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세 짐승이 있잖아요. 모습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요. 머리가 뭐예요? 사자. 그리고 발은 곰발바다. 계시록 13장 모르세요? 그리고
곰, 또 하나는 뭡니까? 곰발바닥, 또 하나는 표범. 몸은 표범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그 짐승들의 세 가지 짐승의 모습을 다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었던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이것이 바로 금권으로 통치하는 제국, 경제로 통치하는 제국. 지금은 정치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가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해됐죠? 경제력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 세 짐승과는 다르다. 특징이 뭡니까? 10개의 뿔이 있다. 성경에는 10개의 뿔이 10왕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렇다면 10왕이라는 것은 10 kings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 kings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세계 모든 국가 정상들을 복속시키는 세계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왕의 시대에, 10왕의 시대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인 동시에 재생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생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국가죠. 다른 제국들과 다르게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미 전 세계 정치와 경제는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바로 세계적인 금융그룹, 그리고 유럽 왕실 중심의 300인 위원회, 우리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300위원회, 그리고 빌더버그 클럽, 그리고 로마 클럽 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쳐보면 나오는데요. 이들이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어요. 아이리스라는, 여러분 옛날에 연습곡을 보셨어요? 저는 연습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가 그 연습곡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번 딱 봤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9.11 사태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9.11 사태, 그것은 조작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바로 비마라는 법이, 그게 무엇입니까? 애국자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내용에 나와요. 애국자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재난안전처럼 세월호 다음에 세워진 거예요. 피마 캠프랑 그 컨트롤 타워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타워가 한국에도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세월호 다음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세계는 누가 잡고 있는지 아는가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해요. 빅 브라더. 그래서 빅 브라더 쳐보면 여러분 또 그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빅 브라더입니다. 빅 브라더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와 정치는 이들이 잡고 있어요. 이들은 그런 단체로 표현할 때는 일루미나티라고 합니다. 그죠? 일루미나티는 전 세계 1%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라고 그것도 없어요. 거의 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루미나티 1%가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는 근육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근육 조직이 아니고 활동하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미디어도 장악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활동하는 그 조직이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유럽 왕실의 일부가 미국 상류층 귀족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귀족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정계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조지 소로스라든가 뭐 아니면 누굽니까, 헨리 키신저, 그리고 또
락펠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락펠러의 교육 방식 같은 게 뭐 한국의 책으로 유명하던데 프리메이슨이면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부자들이 거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은 유럽에서 여러분 미국으로 온 것을 아실 겁니다. 이들의 그 조상을 찾아 올라가면은 유럽의 귀족 출신인 집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기 힘들지만 전 세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런 왕실 그룹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와 정치까지. 자, 그래서 이들은 미국의 상류층, 유럽의 왕실의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들은 미국의 상류층 귀족으로서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고 주식시장,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간의 환율을 조작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하고 있지만 돈을 찍어내고 하는 일은 연방준비은행이 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환율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약소국가가 왜 약한지 아세요? 돈의 가치가 형편없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자본을 삼키는 M&A, 약육강식이 경제계에서 이루어져서 그의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켜서 바로 이 빅브라더가 사실은 다 삼켰어요. 이것이 경제 그룹으로서는 국제 다국적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로는 군산복합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무기를 팔아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한 대 하면 얼마나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포대를 몇 개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은요. 그래서 군산복합체는 이는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요. 중국이 발끈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드 자체는 고고도 미사일 체계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그죠? 고고도는 뭡니까?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지 북한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주에 설치했을 때 그게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러시아나 중국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중국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는요? 사드 배치할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에 대비하려면 방사정포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막 초당 막 100발씩 막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방사정포 같은 것이 거의 충청도 이남까지 거의 다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요, 중국으로 날아가는 사드가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있잖아요. 여러분 연속극이나 뭐 아니면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들의 활동, 무기업체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들이 팔아먹는구나. 그러면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커미션 받아요. 그거 하나 우리나라에 팔아주고 자기는 커미션을 몇 억씩 챙기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안정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성도가 기도하고 적어도 기독교가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더 이상 물러날 때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도 안 되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이들은 다이아몬드 광산 그리고 전 세계 식량, 우리나라 그 종자 회사가 여러분 카길사, 몬산토로 다 넘어간 거 아시죠? 싹 다 넘어갔어요. IMF 때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전부 그들 것입니다. 100% 그들 것입니다. 그들의 종자를 안 주거나 식량을 팔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식량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식량회사가 꽤 튼튼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경제 IMF 때 견디지를 못하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중국 산동성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들이 종자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래 종자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의 주는 종자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천연 자원,
무기 제조 이런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종교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특히 WCC죠. 세계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WCC가 바로 앞장서서 종교 연합 운동을 하고 있고, WCC의 가장 재정적인 지원이 많은 곳이 한국이고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은 프리메이슨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철 이빨이 있다. 이것이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금권력입니다.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먹고 부스터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쇠로 된 발이 있어요. 여러분이 쇠가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이들이 만든 비밀 조직과 세계 기관들, 유엔도 포함입니다. EU도 포함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런 빅 브라더에 의해서 이 기관들이 조종되어지는 그런 기관이지 국민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엔은요, 공산주의자 나치 였던 사람들이 처음에 유엔을 만들 때 함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관 역시 그러면 이런 나라를 제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 왕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후 3년 반이 되겠지만 자유로 행하고 형통하며 절대로 제재가 없는 제국입니다. 다른 나라, 옛날에는 어때요? 어떤 나라가 나타나면 그 다음 나라가 또 나타났잖아요. 이제 제재할 나라가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재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산에서 채석된 돌, 그 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는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이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유로 행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권세가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권세죠. 그러니까 역대 알렉산더 대제까지 이룩하지 못했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복을 끝내는 그런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권세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 그것이 답이 바로 계시록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물론 그동안 세상 제국들을 통치했던 그 제국들, 왕들 뒤에는, 그 제국들 뒤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계시록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바로 그에게 권세와 보좌를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국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용이 주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엔드타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배우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무섭다 할지라도 순교할지언정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 죽기로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순교를 하든 숨겨주시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떨어도 우리는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 나라가 그렇게 금신상,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10발가락까지 내려오지만 결국은 산에서 채석한 한 돌, 산에서 뜬 돌, 그 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자, 최첨단 여러분 정보통신기기의 발달, 이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최첨단 광무기인지 몰라요. 제4세대 공격무기, 살상용 무기입니다. 정보통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이 다 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외눈이죠. 전시안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위성이 없다면 괜찮지만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칩을 삽입하고 위성을 통해서 조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람 몸속에 전자칩을 삽입하면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칩을 삽입하지 않는 사람은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강제로 넣는 기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후 3년 반이고, 후 3년 강제로 넣는 기간이 될 때까지 성도들의 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입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계속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 감시, 감독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하면 그 사람의 이동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켜놨어요? 진동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위치 추적이 다 돼요. 어디 있는지. 심지어는 여러분이 TV를 보잖아요. 요즘 나오는 TV는요. 반대로 우리가 TV를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이 나 또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TV는요, 참으로 편리하고, 예를 들어서 강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범죄하는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지금은 사용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전 국민을 완벽 통제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곳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품속 외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 외에는 숨을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산속 높은 곳까지 지금은 도로가 다 닦여 있고, 그리고 CCTV, 관제탑, 철탑, 위성 철탑 안 세워진 곳이 한국 곳곳을 저는 강의 다니면서 봤지만 없는 곳은 전혀 없어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분 할 때 어때요? 스피드가 되게 빠르죠. 미국만 가도 그렇게 안 빨라요. 엄청 느려요. 한국이 빠른 이유가 그런 위성 철탑이 곳곳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편리함이 나중에 우리의 목을 죄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정원이나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동 상황이나 움직임을 모두 포착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면은 그걸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여러분 그거 보이잖아요. 그런 거 못 느껴요? 바로 있잖아요. 핸드폰 추적만 해도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땠습니까? 차 내비게이션 없는 차 없지요? 위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내비게이션 있는 차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급발진 다른 사람이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성을 통해서 공중 상공에 엄청 높이까지 있잖아요. 증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증폭을 이용해서 자동차까지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위성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제금융 카르텔과 세계은행은요, 약소 국가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M&A 방식으로 국영기업을 삼키고 천연자원과 경제자본을 모두 가져갔는데, 과거에 여러분 알고 있으신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필리핀 1950년대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인가요? 원조받기 위해서 갔다가 굴욕을 당한 것 같던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지금은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우리나라 50년대 같아요. 아이들이 달려가는 차에 뛰어올라서 물건을 훔쳐서 뒤로 던져요. 왜냐면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차는 너무 막히고 도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아주 소형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우리가 그때
봤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올라가서 물건을 있잖아요. 밑에 아이가 하나 있고 올라가서 하는 물건을 던져요. 트럭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걸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 국가라 유산도 마음대로 못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10몇 살 되면 벌써 밤새도록 보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동네 골목에.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은 임신을 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자본을 가져가서 그래요. 필리핀에 자본이 굉장히 많았어요. 금강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광산 많았고요. 엄청난 많은 자원이 있었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 칠레 뭐 할 것 없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사실은 베네수엘라 지금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거의 600%라고 그래요. 그들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금융 자본이 손을 좀 봤어요. 예,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철도, 국영철도가 나라에서 운영해요. 예를 들어서 국영철도나 아니면 전기, 수도 이런 것을 나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싸요. 근데 이게 민자로 돌아가요. 민간 자본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규제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은 이미 국제 다국적 그룹에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그걸 규제했을 때는요 국가법이 세계법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서 내 집안을 헤집고 다녀도 그걸 고소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국가 이름은 현재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사우스 코리아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업에 여러분 우리의 자본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IMF 이후에 기업이 자본이 외국 기업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거의 다 넘어갔을 겁니다. 종자기업은 다 넘어갔고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책 쓸 때만 해도 2개 기업만 종자산업이 남아있더라고요.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가 내의 모든 자산은 말입니다. 외국 자본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 다국적 그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있잖아요. 자기 기업이 다 있어요.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차뿐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거의 지방에까지 외국 기업의 물건들이 전부 판매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어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외국 기업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운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기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들 자본, 국제 자본의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하 수도가 넘어간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타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는 민자로 돌아간 일본의 경우에는요. 가격을 올려도 그 돈 다 내고 타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타지 않는 지역의 그런 구간들은 결국은 운영을 하지 못해서 그런 민간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 그래서 폐쇄돼요. 그러면 국철이나 그런 전철이. 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처럼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 생산 그리고 공급 이런 것까지 다 장악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이라크 공격했을 때 그들이 EU를 만들었던 무기들, 그 무기들 때문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답이 없다고 보더라고요. 절대로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북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핵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공격을 받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트루프의 생각은 뭐냐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핵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언제 불시에 이루어질지 그는 모릅니다. 이라크가 그랬거든요. 이라크 불시가 어떻게 했느냐면 공격을 딱 때리고 바로 TV에 떴어요. 그때 발표를 했어요. 저녁 8시쯤 되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습니다. 이라크에.
원유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다국적 그룹이 바로 원유 생산, 공급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부시는요 프리메이슨이자 일루미나티, 핵심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리고 본즈 클럽이라고 그 에일 대학에 있어요. 그 클럽입니다. 회원이죠. 자, 환율 우리가 생각할 때 리나 유가 기름값이 있잖아요. 가격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반드시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 짐승 세계의 강대 국가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가진 권력의 특성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은 뭡니까? 본능대로 움직여요. 먹고 부서뜨리고 밟아버리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약소국가의 백성들을 짓밟고 단합하는 특성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양 페르시아를 들이받는 수염소 헬라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힘의 속성은 다른 힘을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모든 짐승의 특징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다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 제국은 이미 지나간 제국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나타나는데 국제금융가들은요 북미 대륙은 경제 블록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지역적으로 묶어져 있어요. 북미 그쪽은 경제 블록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유럽은요 경제 통합으로 이 이유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 되어 있어요. 아시아는요 뭘 했습니까? 로스차일드의 하수인 소로스가 경제 몰락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IMF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의로 행한 것은 아까 우리가 봤죠. 사탄으로부터 권세가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Many strong leaders 영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많은 강한 세계적인 리더와 함께해요. 그래서 각국 정상들을 그 강한 자들까지도 복속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국가 정상도 이 신세계 질서에 저항하는 그런 정상들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즉시 바로 세계적인 그 경제 제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좀 지켜보려고 핵무기 만들다가 암살 당했지 않습니까?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너는 그냥 우리들 핵울산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산 앞바다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 국가들의 견제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이렇게 핵무기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힘을 우리들에게 키우도록 허락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속시켜서 정복해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계신다. 즉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판이 휘어졌다. 곡식을 거둬야 된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성취되는 차원에서 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불법이 활동하는 것이 그동안 묶어두었으나 이제는 풀었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포괄적으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바벨론이
네 안에 세상 제국 전체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금머리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바벨론 하면 벌써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세상 권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총칭합니다. 바로 머리부터 열 발가락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은 바벨론이라 하면 고대 지리적으로 있었던 바벨론, 현재 이라크입니다. 그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창세 후에 가장 환란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